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자,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조금 더 나아갑니다. 첫째, 우리가 다룬 말씀은 육신이 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읽습니다.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이란 헬라 말로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도중에 기록한 것이죠. 에베소는 헬라 문화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풀어주신 말씀이 로고스라는 거예요. 로고스라는 뜻은 세상을 움직여가는 이성적 진리. 헬라 문화는 이성적으로 판단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죠. 그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이성적으로도 알 수 있는 진리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조금 더 설명하는 구절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집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빌립보서 2장 5절 8절입니다. 1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마음에 품을 분이 있다. 그분은 예수님이시다. 마음에 사모하며 닮아가야 할 분이다. 그가 어떤 분이기에 그분을 닮으라고 하시는가? 그분은 어떤 분이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하나님과 같은 위치를 버리고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모습이 되어 사람으로 오신 분. 그분은 흠도 죄도 없으시지만 죄인들에게 잡혀서 죄인이 되었고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 십자가에 대신 죽은 분. 아멘. 자, 그 의미를 조금 쉽게 설명해 봅니다. 선교사님이 인도에 갔습니다. 스님의 안내를 받아 길을 가고 있는 도중에 실수로 길가 옆에 있는 개미집을 밟아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스님이 개미들이 죽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선교사님의 미안한 마음에 미안하군요. 이거 참 난감하네. 개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할 수도 없고 라고 했더니 스님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니요, 사과할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이 죽어서 개미가 되면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 답합니다. 그렇죠. 개미에게 사과하려면 제가 개미가 되어야 하죠. 사람들과 눈을 맞춰 사람들을 살리시려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던 것이죠. 내가 처한 환경과 어려움들, 이 모든 현실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려고 나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죽은 나를 살려주신 분. 인류 역사상 어느 누가 나를 살리려고 대신 죽어주었습니까? 국가를 위해 군인들이 피를 흘립니다. 자녀를 위해 우리 어머니가 피를 흘려주십니다. 그 은혜가 세상에서 나를 살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넘어 영원히 나를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문둥병자 수용시설인 애양원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곳에 초기에 목회하던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나환자들을 사랑하셔서 다가가려 애쓰시지만 넘지 못하는 벽이 있습니다. 뭐냐면 당신은 멀쩡하고 우리는 병자인데 라는 거부감, 그런 생각들. 진실과 사랑에 의심받고 거부당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들의 몸에 상처를 그 고름들 입으로 빨아주며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진심, 그런 사랑은 결과를 나타내죠.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졌고 그들이 목사님을 받으며 하나가 되기 시작했다.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으로 모든 민들의 본이 되신 분도 계시다. 자, 보십시오. 그들을 사랑하기에 그들과 같이 되려는 사랑이 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기에 사랑의 모습으로 정말 그렇게 와버리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 분명히 그 예수님 붙드시고 그 은혜의 믿음에 탄탄히 서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은 두 번째로는요,
영생과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있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전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 우러러 기도하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영생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영생,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우리가 죽고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버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죽으면 다 마치는 것이 아니다. 죽음은 새로운 것들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없는 영원히 지속될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처음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세상, 그 모순된 세상으로 육신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에 따라 살아가고 있죠. 아니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은 이 세상을 마치고 다른 세상을 맞이하는 순간인 것을 알 수 있는 지혜, 그 후로 끝없이 펼쳐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세상에서 어떤 위치로 살았는가, 얼마나 부자로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고 무엇을 가치로 여기고 살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 결정은 어떤 것?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살며 호사로운 부자도 결국엔 죽습니다. 그 집 앞에 몸에 헌대를 긁으며 거지로 살던 이도 죽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세상을 마치는 날이 있음을 기억하는가? 그 죽은 뒤의 일들을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그에 따른 당신의 결정은 무엇이냐? 반드시 인생은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병으로나 그것이 독감으로나 사고로나 노환으로나 마쳤습니다. 그동안 애써 미루었던 어떻게 되겠지, 아니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아니 죽으면 다 끝이야, 놀이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라고 하던 그 일을 막닥뜨리게 된 것이죠. 다른 세상인데 의식이 살아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느낌도 있고 판단도 섭니다. 말도 하고 주변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불가항력, 세상에서 결정한 그대로 정해진 곳으로 갔고 그곳에서 한계를 보고 있다. 한 사람은 천사의 들림을 받아 아브라함의 품에 갔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지옥에서 타는 물 속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평안과 위로를 받고 한 사람은 고통과 후회 중에 아우성을 쳐대고 있는 것이죠. 자, 16장 26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참 행복과 참 고통으로 나뉜다. 완전한 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잠시만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다. 살면서 예수를 거부한 부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면서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서 내려야 될 가장 중요한 결정이다. 부모나 이웃이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내가 내릴 내 결정, 내 몫이다. 무엇을요? 영생이냐 영원이냐. 자, 좀 더 나아갑니다. 그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제 영원히 영생 얻게 된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아버지와 자녀라는 가장 친근한 관계가 되었다고 선언하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 아니 더 나아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더 놀라운 특권 말이죠. 얼마나 친근합니까? 제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보다 아빠라고 부르면 용돈 주고 싶어지는 거죠. 안 그러세요, 아버지들? 네. 아멘? 네, 그렇고요. 자, 요한복음 1장 10절 계속 말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권세, 조금 나눠서 볼 필요도 있는데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더불어 주어진 것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것인데, 그것은 자녀들이 되어지는 권세라고 설명하셨는데, 여기서 권세란 헬라 말로 엑소시아라고 되어 있는 그 말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게 된 능력, 파워. 어떤 능력? 마가복음 16장 계속 말합니다. 1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어떤 능력?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새로운 방언을 말할 수 있는 능력, 신비로운 것들을 보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뱀을 집어 그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수 있음, 병자들을 고쳐낼 수 있는 능력. 아니 그것만 아니라 그 능력, 그 이름을 가지고 내 안에 걱정, 근심, 두려움, 외로움, 절망, 열등감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또한 부여받았다는 사실이죠. 너무도 강력하고 너무도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 그 무기가 영접한 나, 자녀된 나, 아버지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나에게 주어졌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며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삶 속에서 두려워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병의 두려움, 어떤 공포, 새로운 것들에 대한 공포들, 장래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돈에 관한 걱정들, 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보지 못합니까? 내 속에는 더러운 것들아, 더러운 생각들아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라고 물리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 그 무기를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주어진 그 능력 왜 집어쓰지 못합니까? 왜 집어쓰지 못해요? 제가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 레이더스 그 영화 있죠. 레이더스 영화에서 막 그 칼을 들고 막 사람들이 쫓아오는데, 칼을 휘두르려고 하니까 씩 웃으면서 총을 꺼내서 딱 쏴버리죠.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네, 칼을 들고 쫓아오는 것도 나에게는 강력한 무기 싹 꺼내 웃으면서 쏠 수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예수의 권세가 누구의 것? 나의 것이 되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16장 24절 있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주신 권세를 세상 사는 동안에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시험들을, 걱정들을, 죄악들을, 병만들을 물리칠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내게 주어진 권세로 승리해 나갈 수 있다. 그 놀라운 특권을 주신 우리 예수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기 보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시죠. 육신을 입으신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려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전문용어로 임마누엘. 좀 웃으시면 좋겠는데 전문용어 하면 좀 웃으셔야죠. 임마누엘이라고 하신다는 거죠. 내 말 속에, 내 생각 속에, 내가 겪는 모든 순간에 어떤 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요. 주면 왔다가 내가 뭘 가졌으면 붙었다가 다 떠나갑니다. 수시로 마음이 변합니다. 네, 그러나 떠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두들기며 계속 펴 계신 분, 받아들이면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분. 어떤 분? 우리 예수님. 내가 혹은 건강하고 혹은 아프기도 하죠.
혹은 평안하고 혹은 불안하죠.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죠. 그 모든 때에 그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죽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떠나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가끔 내가 신앙적으로 갈등합니다. 실수하고 죄 가운데 빠져듭니다. 또 아직도 그릇된 습관들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주 괴롭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내가 겪는 고통을 아시며 함께 괴로워하시는 예수님, 돕고 계시며 내가 나아지기를 그리고 성장하기를 옆에서 기대하시고 계신 우리 예수님,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음식을 함께 나누시기를 기뻐하시며 내가 울 때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낙심될 때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오직 한 분,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해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육신이 되신 말씀, 죽은 나를 살리러 대신 죽고 부활하셔서 나를 영원히 살리신 영생을 주신 그분, 이제 믿는 나에게 그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셔서 그 이름을 사용하며 그 권세를 누리며 세상을 이기며 영원토록 함께하기로 작정하시고 함께 계신 그분, 우리 예수님. 이제 우리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고 예수님과 더불어 그 이름과 더불어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